네, 우리 시편 74편은 제목이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시편에는 아삽의 시라는 제목을 가진 시가 총 12개가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이고, 아삽의 시들은 대부분 시편 5권, 시편의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3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여두둔, 헤만 이 두 사람과 함께 찬양대 세 개 찬양대의 하나를 총괄하고 맡고 있는 찬양대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삽은 찬양 리더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이고 또 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삽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영적 부흥의 시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삽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상속받은 신앙의 명문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나 또 히스기야 시대, 또 요시야 시대의 영적 부흥의 시대에 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은 상속되었고 신앙의 명문가로 이제 그들이 유지가 되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 있는 모습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황폐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재건하는데 또 주역이 되어 있는 모습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와 있으면 아삽이 쓴 시이든지 아니면 아삽의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아삽 가문 사람들이 쓰고 또 노래 부르고 보존하고 상속한 시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시편 74편의 전반부를 이렇게 보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를 쓴 아삽의 시라고 하지만 이제 아삽의 후손 중에 누군가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이 포로된 땅에서 성전이 이제 파괴된 그 처참한 현실, 또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슬픈 기억,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탄식을 하면서 또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가 이제 74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시작이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화난 것처럼 우리를 대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런 현실이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고 속량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보면 이제 그냥 옛날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그 하나하나 세부 사항이 얼마나 이 시인에게 기억하면 할수록 가슴 아프고 너무나 트라우마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악몽으로 이 시인을 괴롭힐 정도로 얼마나 아픈 기억이었는지, 그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모습을 세세히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아파하는 장면이 4절,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수가 그렇게 교만하게 소리를 지르고 또 마치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듯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성전을 부수고 거기에다가 승리의 표시로 깃발을 꼽았는데, 승리의 표시로 깃발을 꼽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가?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으며, 그들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표시로
이방 신의 승리의 표시로 깃발을 꽂고 자기들의 어떤 그 상징을 내세우는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되어야 될지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정말 깜깜한 현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빨리 하나님께서 지금 거두고 계시는,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는 그 오른손을 내뻗으셔서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데까지가 11절까지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아픈 기억을 막 되돌이키면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기억이 아니고 평생 이 시인의 트라우마고 악몽이고 식은땀이 나는 그런 통증이었던 거죠. 근데 과거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이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과거를 돌아보는데 내용이 바뀌는데, 결국은 핵심은 이제 시인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고통 중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12절,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말은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 원문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우리가 이 포로된 땅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 아프고,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은 너무 아픈 기억이고, 그래서 희망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이런 현실인데 너무나 아픈데, 그러나 하나님은 탁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언제부터? 예로부터, 옛날부터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나의 왕이 아니라 옛날부터, 옛날 옛적부터 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11절까지 묘사한 그 처참하고 슬픈 파괴와 멸망, 그리고 현실의 암담함, 희망이 다 사라져가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아주 옛적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 시인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너네 나라도 망했지, 성전도 무너졌지, 너들은 이렇게 포로로 와 있지, 너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도 아니고 왕도 아니야, 이렇게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근거로 여전히 하나님은 옛날부터 변함없이 항상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자, 13절 주께서 이렇게 되죠. 주께서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표현하니까 주께서인데, 히브리 원문에는 당신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전부 당신께서예요. 주께서가 나오면 전부 당신께서예요. 당신께서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는데, 무슨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하듯이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의 하나님의 어떠심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현재적으로 묵상되고 현재적으로 고백이 되고 현재적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예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출애굽한 장면이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건 후반부 내용은 이제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켰다는 사건을, 이제 용과 같은 그런 막 힘이 센 어마무시한 그 이집트를 홍해 바다에 다 전멸시켰다, 이런 내용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이런 거예요. 당신께서
당신께서 역사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 옛날에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라 당신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적인 고백, 직접적인 고백, 관계적인 고백인 거예요. 현재적이고 직접적이고 관계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현실에 살아있고 그 현실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직접적인 고백과 기도 가운데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주께서 당신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다른 번역 보면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부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이것도 역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사건에 대한 홍해 사건에 대한 은유적인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를 바다 괴물, 전설적인 바다 괴물 리워야단에 비유하면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확 부수시고 그리고 그 졸개들을 다 그냥 짐승들의 먹이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스펙타클한 승리와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우리 조상들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당신께서 이렇게 현재적으로, 관계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당신께서 주께서 당신께서 바위를 쪼개시며 그 사막에 물이 없는 곳에서 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곳에서 바위를 쪼개가지고 그 틈에서 물이 펑펑 터져 나오게 해서 우리 조상들을 먹이시고 물 먹이시고 또 고기도 먹이시고 하시면서 그 광야의 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또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요? 15절의 뒷부분은 이제 요단강을 마르게 해가지고 가르셔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이제 또 시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내용은 보세요. 하나님은 옛적부터 이 현실에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에 조금도 변화가 없었고 현재도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근거로 딱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되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묵상하는데 구원의 시작점으로 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의 시작은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구원의 시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가르신 사건,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 적을 심판한 사건,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 군대를 전멸시킨 사건, 또 광야에서 풍성하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신 것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깨알같이 디테일하게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로 뭐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한 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줄 아는데 계속 아직까지도 출애굽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이어서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하나님의 그 대단한 구원을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씩 깨알같이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할수록 거대한 사건이었고 묵상할수록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고 묵상할수록 매일매일의 일상을 바꿔버리는 현실의 관점을 바꿔버리는 살아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성전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이 시인이 얼마나 깨알같이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건 도저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하나하나가 너무 통증을 줘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 걸 너무 아프게 기억을 했는데 그것만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도 이렇게 하나씩 깨알같이 구원의 사건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찬 예배를 매주 드리지만 구원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일을 매주 하지만 성찬에 대한 묵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더해져서 나오듯이 이분도 이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왕입니다. 근거가
구원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깨알같이 묵상하고 현재적으로, 관계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시작점, 구원의 뿌리, 복음의 뿌리로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면 안 되고, 그것이 약화되면 안 되고, 계속 강화돼야 되고, 더 묵상해야 되고, 뭐 옛날에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시작점 그때 그런 적이 있었지, 이게 아니고 항상 구원의 뿌리, 복음의 뿌리로 돌아가야 돼요. 묵상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나올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보면 이제 낫도 주의 것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도 당신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것이요, 이게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뭐가? 낮도 밤도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고 밤도 주님의 것이고, 당신께서 빛과 해를 만드셨으며, 그죠? 해와 달과 별들과 뭐 이런 거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출애굽 사건에 대한 묵상에서 범위가 확장되면서 구원자, 구속자 하나님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묵상이 옮겨져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한 그런 민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인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터널 같은 이런 암담한 현실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 시인을 떠받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특별히 여기서 딱 집어서 얘기한 게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를 만드신 분이라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때와 시를 만들었다는 걸 묵상하다 보니까, 아하,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캄캄한 밤하늘을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이 비추듯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하, 하나님은 언제 당신의 뜻을 이루실지 알고 계시는구나. 왜? 때와 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묵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주께서 또 당신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건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땅이 어디까지고 바다가 어디까지고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당신께서 직접적으로, 관계적으로, 현재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른 이제 한 구절을 읽어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04편 9절 유사한 내용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옛날에 있었던 창조 사건, 또 출애굽 사건 이런 걸 묵상하면서 당신께서 마치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바다와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여름과 가을, 가을과 겨울, 겨울과 봄 이런 걸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바다가 어디까지여야 되는지, 땅이 어디까지여야 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또 봄이 언제까지여야 되고 여름이 언제까지여야 되고 가을은 언제 와야 되는지, 겨울은 언제 와야 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언제까지 여름이야? 더워 죽겠는데. 언제까지 겨울이야? 정말 얼어 죽겠다. 이래 다 죽고 나면 어떡할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겨울이어야 되고 언제 봄이 와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시고 정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거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언제 와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바다가 어디까지, 땅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의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기억하소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원문에는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제 뭐 앞에는 또 이제 방금 그 후반에 방금까지 묵상한 내용은 굉장히 좀 희망차잖아요, 그죠?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죠. 시간을 만드셨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셨죠. 때를 따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크신 능력 가운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또 너무 괴로워요. 또 상황은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시고 이 상황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가 성전을 그렇게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하고 능욕한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지금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뭡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집중하고 기억하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원수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좀 기억하랍니다. 집중하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심판을 행해 주십시오. 19절, 주의 맷비둘기에, 우리는 비둘기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맷비둘기는 이제 산비둘기인데 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동네 비둘기나 다 뭐 참 비참한 거 마찬가지네, 그죠? 그래서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래서 비둘기는 정말 처량합니다. 우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처량하게 듣고 있다 보면 정말 처량하잖아요, 그죠? 비둘기는 울음소리 자체도 굉장히 억울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둘기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아무 할 게 없어요, 그죠? 구구구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데, 그런 처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 나의 처지, 시인의 처지, 아삽의 후손의 지금 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둘기보다 더 처량한 거는 뭐냐면, 비둘기는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어가지고 후두둑 하면 날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날개도 없는 거예요. 날개도. 비둘기는 날아서 산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죠? 날개는 없지만 하나님께로 날아가서 하나님께 뛰어와서 피하고 숨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9절, 이 비둘기 같은 처지에 있는 이 불쌍한, 의지할 곳 없는, 비둘기도 있는 날개도 없는, 비둘기는 가지고 있는 이 날개도 없는 처량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이 19절에 보면 19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 여기 이제 가난한 자라는 거는 일관되게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단어.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뭐 어쨌든 하나님 말고는 정말 의지할 데가 없구나 하는 진짜 영적 현실을 깨달아 버리고 알고 몸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들이 이토록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끝까지 달라붙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니이다. 이 구절은, 20절은 굉장히 특별한 구절입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전체에서, 시편 150편 시편 전체에서
언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언약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 직접적으로 언약을 언급하면서 언약에 호소하는 유일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아주 특별한 구절인 거예요. 근데 이 아삽의 자손들이 이 내용을 쓴 거예요. 그죠? 무슨 그 다윗 언약을 받은 다윗 왕의 후손들도 아니고 왕가의 자손들도 아니고 레위인인데 성전에서 노래하던 사람들인데 이 언약을 다 기억을 하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구절입니다. 20절. 그래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은 이제 가장 가까운 언약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너의 왕자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을 통치할 것이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죠? 다윗 왕의 왕자가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기 와서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왕은 우리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이방인을 복주는 복이 되게 하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며 그 다음에 뭡니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거에 이제 이 다윗 언약이 얹혀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을 되살려 주시고, 왕권을, 이스라엘 왕조를 되살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 땅으로 주신다고 했던 땅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이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의 응답이 왔구나 돌아간 거예요. 바벨론의 안일한 안락한 그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아삽 자손인데 찬양하는 그 레위인이었는데 바벨론에서 다 잊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은 언약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는데 이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 중에 기도할 때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그 언약을 하나님 눈여겨보십시오. 저도 눈여겨보고 있고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눈여겨보시고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정말 폭력이 난무하는 이 바벨론 땅은 무법천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무법천지에서 저렇게 큰 소리 치는 바벨론 왕은 우리 왕이 아니니까 이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세상 역시 온 세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때만 참된 평화, 참된 질서,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21절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상식은 뭡니까? 학대받는 자는 계속 학대받는 거예요. 강자만 득세하고 의기양양하는 겁니다. 약자는 학대를 계속 받고 그리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그냥 계속 그렇게 살고 기쁜 일이 없는 게 이 세상의 상식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약육강식의 어떤 이 세상의 그런 악한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학대받는 자가 이제 수치를 그만 받고 수치를 그만 당하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 것입니다. 꿈인 것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어떤 처지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포로된 포로들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이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사람들 주제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 치고는 너무 놀라운 혁명적인 어떤 소망이고 기대고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어떻게 그런 역사적인 대반전이 가능한가? 이들은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대반전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가?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만 일어나면 된다는 거. 하나님만 벌떡 일어서시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지금 일어서지 않고 계셔서 그렇지, 하나님만 일어서시면 모든 게 금방 다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만 떨쳐 일어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의 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정말 신기한 게 하나님이여 일어나 원통함을 풀어야 되는데 누구의 원통함입니까? 이거 정말 희한하죠. 하나님 저의 원통함을 푸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나의 원통함도 아니고 그의 원통함도 아니고 주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어 자체의 의미는 주님의 소송에서 이제 이겨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이 소송, 이 법정에서 소송이 붙은 거예요. 이 소송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송사를 주님께서 이제 이겨 주십시오. 하나님 소송이 붙었는데 이 소송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이 소송을 끌고 계실 겁니까? 소송 빨리 정리하고 이겨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소송에 해당되냐 하면 원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정에 어떤 소송이 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심판자이신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이제 벌을 주셔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송이고 하나님의 원통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보면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후반부 보세요.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얘기가 23절로 가면은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러면서 이 대적들의 어떤 무례함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이 앞에 이 내용과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주님의 백성들이 학대받는 것도 살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백성들이 학대받는 것도 살펴주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21절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학대받는 자가 복거리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다 주의 소송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송에. 그러니까 주님의 원통하면은 주님의 이름이 모독받은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학대받고 또 궁핍해 상태에서 괴로움 당하는 이런 것도 결국은 지금 주님의 소송의 내용이고 원통함의 내용인데, 정말 굉장히 담대한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인 거, 원래 우리가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으면 이게 아니라,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모독받은 거,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당한 거,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원통함, 주님의 소송. 그러니까 이 패밀리 개념이 가족 개념으로, 그죠? 우리가 이런 것도 주님의 원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상상이 어려운 개념인데, 자기들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주님의 원통함을 푸세요. 소송에서 이겨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믿음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다른 번역, 주의 적들의 소리를 지나치지 마소서.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교만하게 떠들었던 그 소리 잊지 마시고, 그렇게 교만하게 지금도 저렇게 기세등등해서 살기등등하게 우리에게 내뱉는 저런 말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전을 파괴하면서 내질렀던 그런 악한 소리들이 그냥 그때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게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소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3절 후반부에
주께 한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라는 걸 다른 번역 우리말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있다, 더 커지고 있다. 이들이 더 의기양양해져 가지고 더 악한 소리를 더 교만하게 내뱉고 있는 이 상황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절대로 이걸 그냥 보고 계시지 마시고 주님의 소송을 이겨 주십시오. 주님의 원통함을 풀어 주십시오. 나를 살려달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 여기서. 근데 깔끔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약간 찝찝하게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항상 점점점 높이 올라가고 저 교만한 자들의 악한 고함 소리가, 악한 외침이 더 세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끝. 이렇게 시가 끝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이 시는 이 시의 구성 자체를 통해서, 구조 자체를 통해서 뭐냐면 신락 같은 희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게 암담하고 앞이 안 보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시의 구조 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내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적나라한 어떤 현실, 그들의 암울했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그죠? 이렇게 통증이 심했구나, 이걸 엿볼 수 있는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리하면, 아삽의 시를 정리하면, 74편을 정리하면 아삽의 마스길, 교훈이잖아요. 고통을 노래했어요. 고통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게 마스길이에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가르치는 노래, 하나님 나라로 인한 고통을 가르치는 노래. 교회로 인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자랄 때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누가 힘들면 너무 아파하고 교회가 힘들면 너무 괴로워하고 형제 자매가 누가 어려우면 자기도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 통증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통증이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 자체가 마스길이라는 거예요. 이 아삽의 자손이 이 74편에 나타난 이 고통, 자세한 그 고통에 대한 묘사가 교훈이라는, 고통이 상속됐다. 그런데 동시에 고통만 상속된 게 아니라 언약도 상속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왕족도 아닌데 언약을 상속한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 언약을 똑똑히 봐주십시오. 하나님 하신 언약을 자세히 하나님이 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20절에서, 그죠? 20절에서 그렇게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눈여겨보다는 말이 있잖아요. 보소서, 눈여겨보소서,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나바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나바트, 이 단어가 이게 보소서라는 이렇게 명령형이잖아요. 자세히 보소서, 눈여겨보소서, 나바트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보라, 보세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보세요. 그를 이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할 때, 보라 할 때 나바트라는 단어가 써요. 보라. 그걸 딱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확정해 주셨잖아요, 그죠? 별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의 내용은 안 나오고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이 시적 상상력을 우리도 좀 동원을 해보면, 그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거 언약을 기억하소서도 아니고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언약을 기억하소서도 아니고 언약을 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아마 이 기도를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집이 작으니까, 밤에 집이 작으니까 집에서 그렇게 울며 불며 아빠가 기도하면 애들 잠도 못 자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깥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막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했던 다윗 언약,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 저 별을 보니까 그 언약이 생각나는데 하나님 저 언약을 보세요, 좀 자세히 봐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나오는데 나바트라는 단어가 써졌다는 거 보고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그죠? 특이하잖아요. 언약을 기억하소서가 아니라 언약을 보소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상을 발휘해 보면 아빠가 이제 그날 밤에 막 울며 불며 별을 보고 주여 언약을 보소서 막 이렇게 울고 했는데 그 이튿날 이제 애를 데리고 같이 밖으로 나가서 같이 별을 보는 거예요. 저 별을 봐라, 얘 아들아, 딸아. 저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란다. 저 바다, 저 하늘에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단다. 아브라함 조상에게, 조상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 왕에게 약속했단다. 지금 우리는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포로로 와 있지만 그 왕자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단다. 저 별을 봐라. 저 별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단다. 저 약속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저 언약을 보소서. 자식들에게도 아마 그 언약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겠느냐,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주는 교훈은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통증을 우리가 상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형제자매 때문에 아파하고 목자하다가 아파하고 교사하다가 아파하고 이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서 통증을 느끼고 온 세계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통증을 느끼고 이 구원받지 않는 완악한 세대를 보면서 통증을 느끼고 이 통증이 이제 우리가 상속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 통증과 함께 동시에 언약이 상속이 돼야 된다. 언약이 공유돼야 되고 상속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언약을 어떻게 상속합니까? 새 언약 성찬 예배를 통해서 매주 우리가 새 언약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을 되짚고 복음의 뿌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이 언약이 우리가 붙들고 또 상속하고 노래하고 이 통증과 언약이 동시에 상속이 되어서 각 가정마다, 이제 추석인데 각 가정마다 이렇게 언약이 상속되고 통증이, 하나님 나라로 인한 통증이 상속이 되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